위대한 성경 2025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2025년 새해가 되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그런 상태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역시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또 기회의 해로 다시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신념,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낙심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세상에 두쪽이 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교회 표어와 또 비전 선언문을 이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성경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네 가지 핵심 가치, 시작.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성경, 우리가 표방하는 주제와 이 모든 비전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결국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위대한 성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인데 무엇을 믿냐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할까? 맹목적 믿음이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많은 신앙생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개신교도 물론이고,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죠? 천주교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대교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그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안식교도 그러하고,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도 성경을 이제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는가에 따른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5장 39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5장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모세가 BC 1500년경에 기록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게 되죠. BC 1500년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전되어 오던 창조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여정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뭐라 하죠?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런 모세 시대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까지, 그리고 왕정 시대를 지나고 포로 시대, 요즘 새벽 기도회에는 이제 왕정 시대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어지죠. 우리가 성경 1도 학교는 이제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AD 한 40년경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기록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계시를 받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창세기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됩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참여하여서 기록한 대작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뽑으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제 뽑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완성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성경책이 인류 역사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유대라는 지역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 민족을 뛰어넘고 또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이 권력의 엄청난 핍박도 견뎌내야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전달되어져야 했는가? 왜 우리는 이 책을 오늘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9절을 근거로 한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왜 읽어야 되는가?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읽어야 하는가?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전문 분야의 책을 읽든지, 어떤 기능사의 어떤 책을 읽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책을 읽든지, 책을 읽는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쯤 항상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의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발표한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무슨 책을 가장 많이 읽었는가, 그걸 베스트셀러라 하죠. 지난해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1, 2, 3위가 그녀의 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모두가 그녀의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인데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1980년 광주 민족화 항쟁을 배경으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는지에 대하여 이제 기록으로 이제 소설로 담고 있고, 2위는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3위는 제주 4.3 사건의 상처를 간직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통하여 작가는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 그 관점을 보게 되는데,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또 성찰을 안겨다 주었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죠. 문학계에서는 가장 큰 상이 바로 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데,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세상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그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광주의 그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 그래서 그 관점 하에서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책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 책은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서도 좌우가 극심한 대립을 하는 이유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관점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관점의 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는 책을 통하여 일제와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국가의 폭력의 문제와 그로 인하여 고통과 역사의 왜곡과 그에 따른 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으로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 나는 이렇게 채식주의를 선택했는데 주변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억압을, 사회적인 억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 내 자유의지와 다른 사람들의 이 억압의 문제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현상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답은 오히려 서로 간의 심한 갈등과 충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베스트셀러는
올해가 되면 이 책은 또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베스트셀러가 또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또 다른 책을 통하여서 뭔가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영생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고자, 저 책을 통하여 어떤 답을 찾고자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베스트셀러 책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 손에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손에 전달되고 또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의미와 자유와 평등과 수많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질문, 영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누가 답을 주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진리는 뭔지, 생명은 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강 작가가 그 여러 작품을 통하여 뭔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폭력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자유의 문제, 상처와 치유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 제기는 했지만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질문되어지는 모든 질문, 그게 이제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면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정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생에 대하여 인생에서 질문되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결국 답을 알게 될 텐데 그 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르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진다 했죠. 관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 두꺼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고 도를 알기 위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자유와 평등을 알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그 답은 누구에게로 모아진다? 예수님에게로 모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냐면 신천지 이만희를 그가 왜 보혜사인지를 이해하고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문선명이가 왜 참 부모인지를 이해하고자 성경을 읽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자유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범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안과 저주와 폭력과 이것이 국가 폭력까지 다 이어지겠죠.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다시는 어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갈등이 없는, 전쟁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도입 부분에 그런 가사 구절이지요. 그날이 오면 모든 답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도 답 저기도 답이 아니라 그는 갈등과 충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자막 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성경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2025년도에도 성경을 대할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적 일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영생이고 구원이신지를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금 성경을 읽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경에 집중해야만이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일독했지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흐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이해하고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폭력은 뭔가? 자유의지는 뭔가?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성경에 모든 주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5년 시작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갈등을, 이 혼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보는 진보의 시각대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보수는 보수의 시각대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돌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하고 또 성경에 마음에 두면 누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을 이해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함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준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이 위대한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한강 작가가 여러 베스트셀러를 통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가시는, 그게 영생임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의 시각이든 보수의 시작이든 이 역사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답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뭔가가 찜찜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질문들, 행복이 뭔가, 자유가 뭔가, 인권이 뭔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책을 통하여 사람들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 지나면 그 책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로부터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진행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완성의 지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성향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를 걸고 2025년도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기를 원하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이 표방이, 이 어떤 표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